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 됩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교회에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세상 안에서 훨씬 더 성탄절을 더 일찍 알리고 이번에 베트남 가서도 참 놀란 것이 불교 국가고 95% 이상이 90%고 기독교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도 온통 큰 건물이나 호텔이나 백화점, 심지어는 사원 앞에도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해놓고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상술이다 상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요. 불교인들도 어떤 장사하는데도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감사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날을 마치 축제 날처럼 온통 거기에 목을 메고 하는 그런 신앙은 좀 이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날에 묶이지 말자.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더 마음속에 잘 새겨야 성탄절이 진정한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저렇게 성탄절이라고 해서 캐롤을 부르고 술집에서도 캐롤을 부르고 술집 안에도 처리를 해놓는 그런 의미와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두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은 날보다 그 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제삿날에 목을 메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준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과 어둠의 운명들에 묶여 그 쇠사슬 속에서 자유가 없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된 단어로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긴 4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처음은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애굽을 돕는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새 왕이 일어나서 핍박을 해오면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절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또 훗날에 바벨론에 또 긴 시간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울며 불며 그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역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탄의 의미를 찾고 남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우리는 기준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4차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에 돌아온 그들이 남겨진 그들, 고통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들의 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있을 때 내 가족이 어떤 병이 들거나 내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그 아픔이 대단하겠어요.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닌 것처럼, 마치 그 백성, 그 동족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사고가 나든지 배가 이렇게 빠졌든지 이렇게 될 때 먼저 구조된 자들이, 그 가족이나 다른 가족들이 구조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애간장을 녹이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시편에서 그들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상 안에 빠지고 자기 인기와 영웅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암탈기, 어미갈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몰고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울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드리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인데 자유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살면서 이름도 성도 다 없어지고 자유가 없고 우리의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수건과 비파를 나무 위에 걸어놓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비파와 수건과 자기들의 손재주를 통하여 인간 영웅을 찬양하고 사람 앞에 파티장에서 노래하는 그들의 비애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너무 산소가 풍성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지하 땅굴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터키 같은 데 가도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카타콤이나 그런 데 마찬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10층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 안에서 또 자생하고 먹고 살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으로 표되지 않는 바위 굴로 해서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자유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떨 땐 막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러다가 뭐가 갇히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조금 들어가다 튀어나가 버려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공기도 탁하고 공기를 불어넣어도 밖에 나오면 이야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우리나라 공기 좋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그죠. 옛날이 그리워. 베트남 갔더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도 코에 먼지가 이런 게 눈이 닦을 일도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는데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가 잃어봤다가 또 찾았다가 지금 우리가 6.25를 거친 상태에,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너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언제까지 이 자유로 남을지 아니면 더 멋진 자유로 갈지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종하거나 방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번거로웠고 귀찮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번거로워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그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그들이 탐닉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아픔을 그들 스스로의 결과로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 가끔 북쪽에서 남쪽으로 탈북민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얼마나 그 자유가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의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보면 그게 감사도 아니고 때로는 원망도 되기도 해요. 야, 자본주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 견디셔야죠. 한번 언젠가 탈북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5년 됐는데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 내가 그랬어요. 친구야, 처음 내려올 때 얼마나 감사했냐. 너무너무 울고불고 했고 했는데 사는 벽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여행을 가보면 공항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데 지금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받나 그러면 너희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보탬을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푼씩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쭉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거치면서 단단해진 것처럼 이제 5년 돼가지고 우리 흉내 내려고 그러면 안 돼. 견뎌라, 더욱 들여라. 그렇게 해서 그가 내려온 것을 후회하는 것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방종으로 나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이지만은 때가 되어서 병들어서 때가 돼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은 젊음이 있을 때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관계에 모든 가족이나 사람 간의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분노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도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의 신용관계가 깨떨어지지 않도록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관계의 사랑입니다. 육적인 삶에 사랑을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육신의 관계를 잘 펼쳐가야 너와 나의 만남이 소중하고 너와 나의 만남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와 나의 만남이 불편해지고 너와 나의 만남이 아픔을 만들고 너와 나의 만남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꼭 여러분 건강과 신용과 사랑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더 아름답게 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에 나의 첫사랑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피가 마음속에 날마다 내 가슴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가 마르지 않아야지. 그 피가 마르니까 사람이 나오고 그 피가 나오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피가 마르지 않는 신앙, 고백적 신앙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의 신앙은 모든 관계를 다 떠나서 말씀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사랑은 알아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엉터리가 돼갈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이게 무슨 신앙일까 하는 그런 통탄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것들은 다 앞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묶이는 이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멋있어져야 돼요. 어저께 우리 베트남 축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축구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도 10년 전에 우승했던 그것이 땅으로 추락했던 그들이 박항서로 인해서 그들이 올라가고 수십 번을 거의 무패로 이렇게 와서 어저께 우승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의 베트남이 아니다. 맞습니다. 뭘 하나를 놓고 찾으면 똑같은 찾는 것이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고 기술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곁에 다른 것 다 내려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는 이거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멀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멀리하십니까? 죽는 일이에요. 자유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관계신앙의 어떤 환경 안에서 변치 않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놓고 가야 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돼. 그러나 영원까지 우리를 부활의 생명까지 인도해 가실 분은 주님이세요. 절대 주님을 놓지 마세요. 더 주님을 하라고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며 더 가까이 하는 것 내려놓으세요. 실망할 뿐이에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붙여주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섬겨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과 영적인 이 세 가지는 정말 있을 때 잘 붙들어야지. 떠나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깨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좁은 길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자유의 신앙, 해방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해방을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하는지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라고 하는 주체를 얼마만큼 잠재우고 나라고 하는 주체를 얼마만큼 깨뜨려 가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만에 여러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만에 타이에 의해서 해방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았잖아요. 근데 배가 되면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그들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방심하고 방종하다가 그들이 포로가 돼 갔잖아요. 하나님을 뒤로해서 그들이 은혜를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의 입에서 첫 단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자유 없는 가운데 자유를 얻을 때는 꿈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것에 어떤 기도 응답 받을 때는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 있다가 우리들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그 억압 속에서 온갖 아픔 속에서 얻어낸 이 자유, 육신의 자유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우상과 미신과 온갖 사주의 저주들에 묶여가지고
이사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주신 것을 방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서러움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태촌을 나가다가 한번 우리 어른들이죠. 엄마들이죠. 누님들이죠. 얼마나 여러분 그 몸을 망치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분들이 우리 강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날 때 무심코 지나지 말고 불교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불교가 하는 시설에 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노동으로 끌려가 가지고요 많은 죽음을 가져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이렇게 너무 눈을 오픈하고 이래가지만은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정치도 되어가는 대로 이대로 잘 되어가도록 기도하시되 어떤 일이 있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인간들의 그 손길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 이거는 믿고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치를 믿지 마세요. 다 50대 50이에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려운 게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 자유는 똑같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포로가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더 일반인들보다 두 가지 더 고통이 와요. 그게 뭐냐? 신앙의 자유를 가장 먼저 뺏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뀌는데 정신적인 사상은 이거 점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치 히틀러 시대에도 수백만을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덜크럭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순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6.25 때도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배부름과 죄악으로 방심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심할 때 도둑이 구멍을 뚫고 오고, 크게 합시다. 방종할 때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이 무너진다. 진짜 작은 구멍이.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버지들이 아침마다 들에 가는 이유를 알아요.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그 새벽에 어두울 때 가서 아버지가 뭐 하느냐, 밤새도록 이 쥐새끼나 구데기가 땅을 막 파가지고 물보다 나온 것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그런 것을 가서 이렇게 밟고 구멍을 메꾸고 그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 누수가 생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그 잘못된 그런 구멍들을 막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으로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내가 한 결과는 슬픔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한 결과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내가라고 했던 협수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그 포로기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해,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갔던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톱니바퀴처럼 아울러져서 이것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언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해 주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물건들을 챙겨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돌아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재주가 좋아서 잘 사는 것 같죠. 재주가 좋아서 운전 잘하는 것 같죠. 저도 많이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올해도요, 길거리에서 차를 몰고 죽은 사람이요, 수백 명이 돼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차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월남전에서 살아남은 사람 복이라 그랬죠. 6.25 전쟁에서요, 수만 명의 군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나갔다가 내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 소원도, 내 기도도, 내 막힘도 때가 되면 풀어주세요. 왜요? 목자시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조급해 하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하면서요? 악망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풍랑일 때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답답하고 묶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조류들은 풍랑이 오기 시작하면 다 자기 둥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풍랑이 오기 시작하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류를 타고 쫙 타고 올라가서 날개짓도 안 하고 비행기가 날듯이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냥 평안한 데서가 아니에요. 고난에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묶일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누구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나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자녀들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장, 진급 잘 하십니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을 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지역 여기서 고백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기쁜 내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중동 지역에는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지금이 겨울인데 후기철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슬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차가 별로 안 다녀요. 막 그 이상한 바구니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40년 만에 우기가 닥쳐가지고 호텔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비가 얼마나 짜니.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첫날 가서는 그냥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내다가 하나님이 물을 좀 빠지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존 하나님이 재영아 목사의 사이클 기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가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우기인데도 움직이면 그치고 도착하면 어두워. 이 일을 또 했다니까요. 아, 베트남 가서도요, 선교사님들도 이상하대요. 그래, 부천에 갔던 우리 김 장로님이 나가 가만 그래. 웃기지 마. 내가 가서 그래.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진짜세요.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요, 복음화율이 없는 그들도요, 그 안에 선교사들이 많이 그래요. 선교사 이름을 내걸 수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저보고 또 장로님이 목사님 밥 먹이 기도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는 얘기했더니요, 선교사님이 얼른 와가지고 소리나 주세요. 큰일 납니다. 그 뒤부터는 찬송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 복음이 전거돼가요. 우리를 가이드하던 음옥이라고 하는 그 딸이가 시골의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주술사예요. 농사 지었면서. 근데 똑똑히 대학 졸업했어요. 한글 그 배우면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옥이 집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갔어. 하루 자유고 시간 얻어가지고. 그러다가요,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 부모 만날 때 절대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흉내도 내지 마시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을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의학당에 공부하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접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내려가자마자 선포해버렸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랬더니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시 그 의학에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힘으로 뭐 정치로 막아도 복음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이 들어가요. 여러분, 건기에는요 비가 안 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요. 근데 우기가 되면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말랐던 땅으로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비가 오니까 모르잖아요. 건기 우기에 그 건기 때 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우리가 방종해서 이렇게 건기처럼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고 웃음도 없는 여기에 이제 우리를 돌려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도 마치 남방 시내들로 그 우기를 통해서 막 물이 온 땅을 적셔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소서. 뭐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열심히 축하하고 감사하고 나눔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마다 제가 성도들이나 누구 와서 이야기하면 전도했던 얘기 들으면 제일 기뻐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유랑섬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구원섬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응?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거 별건 아니. 구원섬 하세요. 모이면 전도하려고 기도하시고요, 모였다 하면 전도한 거 자랑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5절 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삶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진실로 살아갈 때 좋은 결과가 와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는 행위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이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안타까우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면 내가 풀어주겠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너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성탄절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 동포들을 왜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살 거 없는데 왜 그들에게 주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어렵게 살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그걸로 묵기를 만들 땐 뭘 하든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놓지 마세요.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반드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했고요. 모세의 두 손 든 그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같아. 부모와 두 손들을 기도하면 자식이 살아난다는 것 명심하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없는 서러움으로 핍박당하던 한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번민한테 당하는 괴로움, 여러분 사람한테 당하는 서러움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할 거야! 술 먹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한테 당하는 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래요. 한나가 여기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번민 너희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드세요. 하나님 기 떠드세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엘리세 사상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러니까 야, 이게 술 취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땡깡 부리냐 그랬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까? 사람 앞에 가서 호소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세요. 아멘? 절규하라 이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아들 부릅잡는 사무엘을 주시고요. 오남매의 축복을 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죽음 앞에 기도할 때 15년 연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맞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나에게 잃어버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주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복된 자리에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축제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없는 내 모습, 은혜 잃어버린 내 모습,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내 모습이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내 열정, 내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혈육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직도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며 함께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은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자리에서 시편 126편을 통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묵상해 봅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 있으면 한 주간의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머뭇거리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됨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